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이 시간에 3교구 식구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김준현 목사님 나오셔서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말씀 통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저녁 3교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또 말씀 듣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구 특성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책이다,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 책이다, 그렇게 정평이 나 있었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경 전체를 반지로 생각한다면 그 반지 가운데 있는 보석을 이 로마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정점은 로마서 8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반 훈련하신 분들은 로마서 8장을 암송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수료식 할 때 앞에 나오셔서 이렇게 암송을 하시는데,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특별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성경 로마서에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건 뭐냐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이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죄의 대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주신 그 성량과 구속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감사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말씀이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받는 걸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무엇보다도 전적인 헌신을 해라,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항복해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린다는 것은 희생의 의미도 있지만 얻는다는 의미, 정말 포기의 의미가 있지만 이 재평가의 의미가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이 진주 장사의 그 비유를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을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자기가 가진 것과 자기가 이 발견한 것과의 그 평가,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보다는 자기가 발견한 것, 밭에 감추인 보화, 자기가 발견한 그 진주가 훨씬 값지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포기하는, 다 희생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전적인 헌신이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하나님 앞에 항복 선언을 해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러 들어오고,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절에 와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특징이 뭐냐? 이 기준이죠.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사느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성경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는 것이고, 성경이 빨갛다고 하면 세상 사람 다 그게 하얗다고 이야기를 해도 빨갛습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서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을 기준 삼고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 3장 3절부터 특별히 8절 말씀까지는
이제 우리에게 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신 것이 있어요.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자신들의 어떤 존재,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이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정말 예수가 나의 구주로 영접되어졌다면, 거듭났다면, 정말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고백이 되어진다면 누구나가 다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선물이 되죠. 선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섬기도록,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제일 먼저 봉사해야 될 곳이 어딜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답은 교회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섬김, 모든 봉사의 출발점은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왜 모든 봉사가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가? 이 첫 번째 이유는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교회들이 영적인 힘을 발휘할 때, 교회들이 힘이 있을 때, 거룩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교회가 강력했을 때에 그 사회들도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죠. 과거 영국에서도 교회들이 부흥할 때는 막 술집들이 다 없어지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저희도 주일에 막 평양의 그 거리들이 주일날이 되면 다 문을 닫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교회가 빛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부패하거나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면 그와 더불어 사회들도 더욱더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희망이 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회를 구원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강력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가 강력해지고 또 기도가 뜨거워지고 헌신이 불붙게 될 때에 비로소 이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제일 먼저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건달, 더 나아가서 깡패들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이 깡패들이 무서운 이유는 그들은 싸울 때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무서운 사람들은 흉기를 가지고 자기를 막 자해하면서 막 피를 흘리고 하면서 이게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뭐 죽는 게 두렵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기 상의를 하면서 뭐 나는 죽어도 되니까 덤비려면 덤벼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못 덤비는 거죠. 체구가 작다 할지라도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싸우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이전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리상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해야, 자기를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신 그대로 자기도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 봉사의 출발점은 교회에서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고 사회에서 구제하고 뭐 사회 어떤 자선단체에서 봉사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건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체면, 자기의 자랑, 뭐 그런 것밖에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몸된 교회부터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사람으로 품고 사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를 크게 두 가지 구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근데 거기에 우선순위는 이 모이는 교회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 광주에 대해서는 MBC 난장 페스티벌인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저는 별 볼 일 없는 분들이 오시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서울서 다 온다고 그래요. 특별히 오늘은. 그리고 마지막 라스트를 쿠카스텐인가 하현우 씨, 청소년들 많이 보는 프로에서 뭐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아주 오랫동안 1등을 했던 분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여러분들 그곳에 가지 않으시고 3만 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티켓이 3만 원 투자하지 않으시고 이 거룩한 예배에 저희가 모였잖아요. 그래서 이 날이 갈수록 종말이 될수록 이 모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저녁 예배도 사라지고요. 그래서 오후 예배도 아니고 2시 예배. 그래서 낮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잠깐 모였다가 흩어져서 뭘 할까요? 가정 예배를 드려라 뭐 이렇게 하라고는 하지만 과연 예배가 될까? 뭐 별로 신빙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편한 시간, 자신들의 편리대로 되어지는 것이 현재의 모습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모이기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희는 이 말씀 따라서 모이기 힘쓰고 있죠. 더 모이기 힘쓰기 위해서 10월 9일 세일의 기도회 광고 미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도 다 정리하셔서 이 세일의 기도회 동안 주시는 큰 은혜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또 말씀하시지만 그 세일의 기도회의 그 주인공, 그 은혜의 주인공이 올해는 내가 돼야 된다. 그런 각오를 가지시고 준비하셔서 3주 동안 모이기 힘드시지만 모이기에 힘쓰시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모이고, 그리고 세일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또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모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가기 전에 먼저 모여서 은혜 받고 무장한 다음에 세상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쟁에 나갈 때 과거 6.25 전쟁 때에 학도군들이 별로 이렇게 준비도 하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고 갔다가 많은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군인은 훈련되지 않으면 군인이 아닙니다. 군복만 입고 총만 잡았다고 해서 군인이 아니라 훈련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훈련해서 4주간 동안 열심히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군인다운 군인을 만드는 게 훈련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데 먼저 무장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기 힘써서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충만히 받고 무장된 다음에 세상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했지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안에서 제대로 이 무장되어져야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 먼저 봉사해야 되는데 이 봉사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죠. 이 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있기는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힘은 세상의 힘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 뭐 세상의 지혜, 세상의 어떤 재력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되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위로부터 주어주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이 있어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성령 충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도구,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역에 필요한 은사가 필요한데 그 은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오늘 로마서 말씀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 은사는 6절에서 말씀하시는 애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애언의 은사는 뭐 미래의 일을 이렇게 점 찍는 거, 애언 정말 뭐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뭐 말해주는 것, 그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즘에 말로 풀어보면 이 설교의 은사죠. 그래서 애언의 은사는 목회자에게 필수적인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의 힘이 달라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른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놀랐고 대단하다, 깨달음이 있었고, 그래서 늘 예수님을 쫓아다녔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은사가 있는 분이 설교할 때에 뭔가 다른 것이죠. 두 번째 은사는 섬기는 은사입니다. 7절 상반절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은사는 이 자기의 은사로 이 다른 사람의 사역을 돕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혼자서 이렇게 뭘 하라고 하면 좀 힘들어하고 그렇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른 지도자나 다른 동역자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되면 이 능력 이상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 한 분 중이 바로 무디 목사님이시죠. 이 무디 목사님의 주변에는 이 섬기는 은사들이 출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희들에게도 잘 알려지는 이 생키라는 분이시죠. 이분은 찬양의 은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함께 이제 사역을 다니시면서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미리 나와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과 함께 동역함으로 인해서 그 은사들이 살아나고 또 무디 목사님의 그 설교 사역, 말씀 사역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은사가 있는데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7절 중반절에 혹 가르치는 자면 이 가르치는 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은사는 어떤 면에서 애언의 은사와 비슷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 애언의 은사가 말씀을 증거하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힘이 있다면 이 가르치는 은사는 이해시키는 능력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것을 설명을 하는데 훨씬 잘 이해가 돼요. 똑같은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해가 잘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또 설득하는 능력이라든지 또 집중시키는 능력이 남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별것도 아닌데 집중하게 돼요. 귀에 솔깃하게 이제 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 말이 알아듣기 쉽고 또 재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는 특별히 교사를 한다든지 말씀을 증가한다든지 이러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은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 네 번째로 위로하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전에는 권위하는 은사 이제 그랬었는데 이 8절에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로한다는 말은 격려한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낙심한 사람이 위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죽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던 사람들이 이 위로의 은사를 가지신 분과 한 30분, 1시간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청년이 우울한 얼굴로 어떤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살아갈 의욕은 없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거는 자살할 일밖에 제게 없습니다. 사업을 망해가지고 재산도 다 날리고 친구들도 다 찾아오지 않고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제가 이제 결정할 것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제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형제님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생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신앙도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단지 의욕만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의욕은 신앙 안에서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실패와 성공은 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욕은 인생의 실패와 성공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으니까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자, 자살을 거꾸로 해보십시오. 살자. 저희 교회도 유행어가 하나가 있죠. 힘들면 죽겠네가 아니라 살겠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와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살겠네. 아, 힘드시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드는데.
그래서 이 위로의 은사를 받으신 분하고 있으면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뭐 은사는 아니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이 낭망시키는 은사도 있다. 어떤 목사님과 교인들이 환자를 신방을 하러 갔어요. 뭐 그렇게 중병도 아니에요. 고칠 수 있는 병 같아요. 힘들지만 얼마든지 뭐 정확하게 진단을 했고 처방도 의사가 내려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약들도 다 있어요. 근데 신방대원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저 병이 있었는데 2달 전에 죽었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환자가 얼마나 낙심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렇게 한번 낭망시키는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은사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위로하는 은사를 받고 위로하는 은사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은사는 구제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8절 중반절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제는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는 은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는 사람이 구제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부자와 하나님 나라의 부자는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이 월급쟁이보다 째째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죠, 하나님 관점에서. 반면에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은 이 큰 손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을 받는다고 합니다. 만든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부자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천장도 제대로 없는 오두막 집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을 했어요. 도대체 나는 왜 이런 집을 줬냐? 근데 옆집을 보니까 화려한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주인이 누군가 봤더니 살아생전에 자기 옆집에 살았던 가난한 의사였어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집을 주고 나는 왜 이렇게 안 좋은 집을 줬냐? 그래서 민원을 넣은 거죠, 천국에서. 그랬더니 한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저 가난한 의사는 평소에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구제하고 또 의료 선교도 가고 그래서 많은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천국에서의 집을 짓는 그 재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난한 의사는 재료를 많이 보냈기 때문에, 그것도 고급으로 많이 보내서 이게 훌륭한 집이 됐고, 당신은 하나도 안 보냈지 않냐? 그래서 겨우 벽이라도 이게 막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만들어진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땅에 가면 사회가 있습니다. 이 죽은 바다라는 뜻이죠. 이 사회의 특징은 받아들이긴 해요. 근데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썩어버렸죠. 그래서 뭐 나중에 뭐 거기서 뭐 이게 지금 성지순례 가면 뭐 사오는 것들이 개발되긴 했지만 생물들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받기만 하면 이 부자가 될 것 같지만, 이게 움켜 잡으면 뭔가 이렇게 쌓아질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는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 부분만 좋아하죠. 근데 맨 앞에 주라, 주라, 그리하면, 이걸 기억을 하셔야죠. 주라, 그리하면. 여섯 번째 은사는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은사는 지도자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분을 만나면 이 평범한 사람도 유능한 인물이 돼요. 또 다스리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거의 다 부지런합니다. 지도자들은 굉장히 부지런하셔요. 이 다스리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의 특징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스리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은 항상 뭔가 일을 해내죠. 어렵다고 하는 일인데, 남들은 안 된다고 하는 일인데 다 해내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다스리는 은사, 이 지도자 은사를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 인물 가운데 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삶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주위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모여들었느냐,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충성을 보여줬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적진을 뚫고 가서 물을 떠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의 핏값이라고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 은사는 긍휼의 은사입니다. 8절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통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어렵겠다, 힘들겠다, 어쩔까, 기도나 해줄까, 이제 그렇게 지나가는데 이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를 끝내 채워주는 그분들이 긍휼의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잘 보지 못하지만 이 긍휼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민감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늘 이게 보이시는 분은 내가 긍휼의 은사가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순종하시면 좋은 일이 있겠죠. 그리고 즐거움으로 하라. 왜요? 힘든 거거든요. 이 긍휼을 베푼다는 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 시간도 투자해야 되죠. 때로는 물질도 투자해야 되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돼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즐거움으로 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에 나와 있는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가? 로마서 1장 3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갖고 싶어서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저에게 필요한 은사는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은사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딱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또 에베소서 4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은사는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비교의식은 마귀가 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잖아요. 그래서 비교하는 것 때문에 낙담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못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비교해봤자 되는 게 없거든요.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아이들, 국영수 제일 잘하는 아이들이 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S대학교. 그 아이들은 열등감이 없을까요? 비교의식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잘 나가는 과들이 있어요. 의대라든지 뭐 법대라든지 뭐 이렇게 점수 높은 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 낮은 과 다니는 아이들은 또 그 높은 과에 다니는 아이들하고 비교해서 자기를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높은 과에 다니는 의대를 다니고 뭐 법대를 다니고 뭐 이렇게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뭐 한때는 뭐 전자공학 같은 데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러면 그 대학 다니는 애들은 비교의식이 없고 낙심이 없냐? 그 아이들은 또 세계 유수한 뭐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뭐 그런 대학의 아이들과 또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섬기기를 원하는데 자꾸 비교의식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자, 네 은사하고 저 은사를 봐봐. 그래서 어떤 은사는 이렇게 드러나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중등부 아이들 오늘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하는 은사는 앞에 서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드러나게 되죠. 근데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설거지하는 은사는 안 보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하다 보면
저 사람은 인정받고 칭찬받은데 나는 죽도록 하고, 특별히 또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새벽 예배에 오셨다가 청소하시고 또 밤중에 오셔서 청소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누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인정하고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비교하지 말고 섬겨야 되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이 나타내심은 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건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은사는 절대로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없는 교회를 섬기는 거죠.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다른 분들이 그분들의 은사를 가지고 또 나를 섬겨주는 거. 이게 원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주신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우리의 몸이 이제 교회를 몸으로 많이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군데만 막히면 온 몸이 아파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막히게 되면 사람이 죽습니다. 특별히 뇌 같은 곳이 그러잖아요. 뇌혈관이 막히면 한쪽이 마비가 되고 심하면 사망하기도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몸이라면 우리 각자 가진 은사들이 다 활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섬기지 않으면 어느 한 것이 막힌다는 뜻이고, 막혔다는 것은 그것이 불편하다는 것이고, 불편하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저희들이 100% 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뭔가 발견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겸손해서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 그게 대부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옆에 있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더 잘하는 경우가 많죠. 특별히 구역 식구들 또는 각 부서 찬양대라든지 또 뭐 각 교육부서에서 같이 봉사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교제가 되기 때문에 물어보면 각각의 은사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송그룹하는 이 구역 활동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씩 주셨어요. 은사가 없다, 그걸 아직 거듭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라면 다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걸 비교하지 말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부분이 막히면 건강하지 못해요. 잘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은사 가지고 섬기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 구역이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섬기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실 수 있도록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많은 일들, 특별히 그 일을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목사님께서 표현하셨는데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안 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넉넉히 지려면 우리 모두가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꼭 내가 반드시 내 은사를 가지고 섬기리라, 그렇게 결심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